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우리가 뜻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바라죠. 그러나 실패로 연속되어지는 인생의 무대가 펼쳐질 때가 있어요. 회복을 꿈꾸는 이들이 여전히 미궁 속에 진창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건강에 있어서 누구보다 자신하였는데 갑자기 덜컥 적신호로 바뀌면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란 이렇습니다. 앞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측은 합니다만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것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하고 또 미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 망망대해 떠다니는 돛담배 같은데 언제 이 고통이 종식될지, 바라는 소망의 항구는 언제쯤 도착할지, 이 모든 것이 이 시간 계획과 인생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어려움에도 우리가 답을 찾기가 어려운데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말한다는 건 오히려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욥의 친구들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죠. 보세요. 이 작은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하나 잡는데 온 세계가 속수무책입니다. 의학은 발달되고 과학은 인공지능을 자랑하는 시대로 왔습니다만 중세 시대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그 전염병이나 오늘날의 코로나19나 이 대유행의 전염병의 양상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인간은 그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시인하게 되는 거죠. 이 속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온 세계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고 모두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성도들도 완전히 이 환경 가운데서는 예외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만 살아남는 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좋았던 시기에는요 다 섞여 있어요. 밭 안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알곡만 잘하지 않아요. 쭉정이도 잘합니다. 한 밭 안에 다 있어요. 섣부르게 걷어내지 않습니다. 추수기까지 남겨두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환란의 비바람이 오면요 쭉정이들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곡만 살아남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 거세게 불어오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조품인가 진짜인가, 이것을 구별해 내시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우 주의하여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도에서 이탈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냥 예전에 좋았던 호기에는 덩달아가는 게 가능했을지 혹 모르겠어요. 그러나 환란의 시기는 다릅니다. 덩달아갈 수 없어요. 명확하게 내가 알곡이냐 축정이냐에 따라,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 이 구분선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진짜 신앙으로 승부수를 내는 이 시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진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짜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불확실한 세상, 모두가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도 믿음이란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란 내 생에 매우 중요한 가치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짜의 신앙인데, 오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 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시편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꽤 길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 시편 73편은 전체로 돌아가셔서도 꼭 읽어보시고 음미하셨으면 좋을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고통 어린 성도의 절규가 들려집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거의 넘어지기 일보 직전, 시험 들어서 완전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이 시인 아삽의 시라고 쓰여져 있어요. 특별히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편에 자그마치 12편이나 그 이름이 기재된 찬양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찬양에 아주 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3권의 첫 시로 쓰여져서 73편부터 83편까지 쭉 아삽의 시로 지금 기록되어진 시편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 아삽이 지은 시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실족하기 일보 직전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참 실제로 많이 와닿게 되는 부분이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 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물며 악인이, 자타공이네. 우리가 딱 봐도 야, 저 사람 분명 죄인인데 법망을 피해가요. 아주 돈 많이 들여서 좋은 잘 나가는 로펌 의뢰하면 있는 죄도 없애주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허탈하죠.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하루 꼬박 정말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 사는 그런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의 시각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돈방석 위에 앉아 살아가는 악인들이 많고 많도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반대로 의인들은 고난당하고 성도들은 고난당하고, 성도들이 좀 다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도들이 오히려 더 빈궁한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관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 여겨지는 거죠. 인생은 참 부조리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형편만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도 예수 전혀 안 믿고 정말 흥청망청 살아가는 세상의 악인들보다 삶의 어떤 형편에 있어서는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시는 지금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마음의 허탈감 그 이상의 어찌 보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을지 몰라요. 지금 4절부터 12절 꽤나 길게 그가 관찰한 세상, 세상에 지금도 우리가 듣는 뉴스거리들이 죄다 사실 이런 내용들의 반복이거든요. 어떤 것? 악하고 오만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그의 관찰자의 시점에서 길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오늘날의 시대는요, 무신론으로 기울어지면서 자신의 무신론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소신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라고요. 근데 그들의 삶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좋아요 엄지척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무신론자들에게도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돈이 돌을 낳아요. 죽을 때까지도 오히려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편에 길게 서술되어진 내용이 지금 아삽이 이 세상에 대한 관찰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12절을 그래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의 총수들 중에 예수님 제대로 잘 믿는 기업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인 거죠. 자, 이런데 더 마음이 쓰이고 아픈 건 뭐냐면 성도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물론 우리가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것을 접붙이면 이것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고될 때, 인생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이, 앞서 말씀드린 뜻되는 대로 안 될 때, 뜻하는 것 정반대로 일이 펼쳐질 때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죠.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기는 합니다만, 한편 이 우리 마음의 흔들림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상대적인 빈곤감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상대적인 불행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고통에 관한 이러한 아삽의 시가 보여주는 건 인간적인 관찰이에요. 팩트라고 말하면 사실이에요. 사실 그대로의 관찰입니다. 이 세상을 딱 터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돈으로, 성적으로, 세상의 명예로 줄 세워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앞에 순위권에 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상관없다, 덮어놓고 믿자 하면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디 덮어놓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의지가 꿈틀거리는데, 내 안에 사실 죄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기본의 욕구가 살아있는데, 먹고 살고 기본의 삶의 질을 보장해 받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 덮어놓고 믿자는 식으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싶은 현실, 악인의 득세,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단함, 이것이 함께 우리에게 더 비교될 때 암담하기 이를 데 없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심정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시인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볼 때 액면 그대로 딱 까놓고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더 잘나 보이는 것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빨리 망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 이 세상의 관찰을 두고 봤을 때 그 안에 번민과 괴로움이 물밀듯 지금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거죠. 입만 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마음으로는 이미 했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만 내뱉지 않을 뿐, 그런 상태까지 지금 다다르게 된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잖아요. 넘어질 뻔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입으로 범죄할 뻔하였다라고까지도 말해요. 그거는 공공연하게, 하나님 정말 이러고도 전능하신 하나님 맞나? 하나님 정말 이러시고도 선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맞나?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시인은, 아삽은 평소 아마 그런 기도를 하였겠죠. 위기의 순간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나가진 않았지만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면의 씨름을 하고 있어요.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어디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대나무 밭에서라도 소리라도 치면 속 시원할 것 같이 이 답답한 심정을 터놓고 외치면 좋으련만 또 그러지 못하니까 끙끙 앓으면서 지금 이 영혼의 이 고된 싸움을 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 말하지 않을 뿐 마음속에서는 오만 가지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왜 나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느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믿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내 친척, 예수 안 믿는 내 동기간보다도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이 이래서 오히려 더 민망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두시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들끓는 괴로움이,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겁니다. 쉽게 동터오르지 않는 수고와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거죠.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되고자 갔습니다.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는 것 같고, 견디다 못해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서 허덕거리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삶의 자리에서 이미 비틀거리고 벌써부터 쓰러진 지 오래 누워있는 곡식단처럼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대로 누워져 있는 상태의 성도들이 왜 없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러한 솔직한 자신의 속내를 신앙의 시로서 고백하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우리에게 이제 희망의 빛을 던져줍니다. 오늘 이 후반부에는요, 이렇게 넘어질 뻔하였고 속상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 이 꼬여있는 문제의 실마리 그리고 명쾌한 해답을 찾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마리가 어디서 잡히느냐? 16절 17절이죠 중요합니다. 이 전환점이 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73편에서 전환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 빼고 죄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바로 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은 진창에 이미 누워져 있고 죄도 수없이 뒹굴며 또 짓고 또 짓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고통 중에도 성소를 떠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이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성소를 찾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벌써 보세요. 저는 이 코로나19 이미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벌써 막 클럽에서 확진자 나오고 집단 감염 우려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안심이 되면요, 바로가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 억수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도 회개하나요? 회개하지 않아요. 살 길 조금만 보이면요, 또다시 완악한 마음을 갖고 불신앙으로 넘어가는 게 세상의 특징이죠. 지금도 아마 불금이라고 해서 청춘들은 불타는 밤을 보내고 있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세요. 왜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이제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박차고 답답한 중에도 마스크 쓰면서 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성소를 떠날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오늘 이 믿음의 씨가 탄생하게 된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고통이 있고 고통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보장되어져 있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때 이가 경험한 것이에요. 순간에 비춰진 마음에 섬광처럼 비춰지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의 빛이 그를 비춥니다. 그 전까지 이러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마음에 스쳐 지나가기 전까지는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움이 되다 못해 질시와 질투와 상대적인 억울함과 원망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악인의 종말이 불보듯 뻔하게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 일장춘몽이라는 말처럼 봄날에 한때 꾸는 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세상에서 게임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생각보다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노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강건하면 70, 아니 그보다 더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속히 가는 인생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그래요. 이거예요. 날아가는 화살처럼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가면 갈수록 빠르게 느껴지시죠? 50대 지나 60대로 넘어가시면 속도감이 마치 비탈길로 내려가는 눈덩이처럼 더 빨라지고 속도가 더해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젊은 날에는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의 비밀. 인생은 실로 짧도다. 한때 파릇파릇한 청춘들은 절대 이 비밀에 대해서 깨닫기는 쉽지 않죠. 지나고 인생의 중반이 꺾이고 삶에 대한 고뇌가 짙어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인생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삶을 계수해야 될 날들이 가까워오면요, 내가 한평생 이 짧은 인생 뭐하다 여기까지 왔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찰나 같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형편에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아파트에 살고, 더 넓은 집 살고, 더 많은 은행 잔고를 갖고 있고, 그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가정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근데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꿈을 무시함 같이.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찰나와 같은 인생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공평한데, 특히나 하나님 없이 잘 산다고 여겼던 그들의 인생도 밤의 경점과 같이 한순간에 불과할 것인데, 그때 그들의 인생은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부자와 가난한 이 비유에 늘 동일하게 강조하셨던 건 뭐예요? 주님이 인생을 소환하시는 명령 앞에 누구도 돈 많다고 조금 더 물릴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와야 되는 게 인생의 숙명인데, 그때는 땡전 한 푼도 우리에게 의짓거리가 되지 못하고, 억수같이 많은 자신의 쌓아둘 곳 없는 그 어떤 명예와 권력과 인맥과 지위와 어떤 자랑거리도 하나님의 소환 명령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는요,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지금 시인이 깨달은 것은 모든 인생의 공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깨달아지게 된 거죠. 자, 이 깨달음의 파장이 작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내면에, 이전까지는 이 세상만 보고 악인들 잘 사는 그리고 나는 어렵게 사는 이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내면의 싸움을 치렀던 이 시인이 말이죠, 이제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된 거. 외부 세계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앞에서는 전혀 고백하지 못했던 말들이 지금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못 믿었던 것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아무래도 세상이 커 보였던 거예요. 세상의 형편이 자신에게 더 중요했고, 자신의 모습과 세상을 견주어 보는 것이 더 사실 그의 신앙보다도 그를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광처럼 깨닫게 해주신 이 세상의 비밀, 인생의 비밀, 그리고 신앙의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되자 전혀 새로운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양심의 찔림을 내가 느낍니다. 그 찔림이 어느 정도냐? 나는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 사도 바울의 말년에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아삽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도 엄청나게, 예전에는 세상의 고통이 자신의 마음을 때리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 모든 걸 덮고도 남을 만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와 자신을 지금 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자신도 자기의 판단대로라면 세상은 불의하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는 정당하다, 의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주장했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악인을 볼 것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 되겠는가, 이 짧은 인생, 악인에게도 한평생, 의인에게도 한평생,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한평생,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평생, 그런데 공정하게 이 한평생 너무나 짧은 세월인데 내가 이 짧은 세월 불평불만하다가 끝낼 수 있겠는가, 자신 돌아보니 아차 하는 순간에 깨닫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이 짧은 인생에 내가 왜 이리도 많은 불평과 불만을 내 마음의 그릇에 채워 여기까지 왔는가 하니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짐승과 버러지만도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때아닌 회개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에서 회개로 정반대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끈기죠. 항상 기쁠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결혼 서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건 뭐냐면 언약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느끼는 감정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에 따라 감정이 아닐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언약적인 사랑이고 언약적인 신앙인데, 지금 이 시인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감정은 미끄러질 뻔했고 수도 없이 절망과 좌절을 오가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한 가지 그가 변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함없이 그의 발걸음은 성소로 향했고, 느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배는 그의 생명줄이었고, 그렇게 계속 함께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불 가운데 건져내신 것처럼 이렇게 기막힌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하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 미끄러질 뻔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넘어질 뻔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변화의 요건은 다름 아닙니다. 성소를 떠나지 않는 신앙,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앙,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앙, 성도들이 함께하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신앙, 바로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지금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꽤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소를 떠나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묘미가 있어요. 말의 한 끗 차이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이 접속어에 그래도와 그래서, 이 차이가 한 끗 차이잖아요. 근데 그래서라고 말하면 원인 결과에 합당한, 어떤 원인에게 합당한 결과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아주 분명해요. 근데 한 끗 다른 이 말은 어떨까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낭망할 만한 상황인데 그래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충분히 넘어지고 쓰러질 법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차이가 바로 이 단어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이 세상의 인과 법칙이나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진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다, 이게 다 그래서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안 주는데 남이 우리에게 주는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는 주는데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득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한 사람도 없었고, 어서 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한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에게 대해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제자들도 등지고 떠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은 우리 안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어 찬양이 나 같은 쓰레기를 이렇게 사랑하신, 쓰레기 같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메이징하다, 이 가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복음적인 신앙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그게 바로 우리의 첫 출발이고 새로운 삶의 변화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적인 사랑으로, 복음적인 은혜로 변화된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은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어올 수 있어. 내가 이것을 했더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이게 성도들의 일면 하나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나는 이걸 분명 했는데 반대급부가 없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나는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고난이 와요. 반대급부가 오히려 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게 찾아와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그때 찾아오는데, 이 순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돌파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금같이 단련되어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하는 법칙,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하나님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고, 하나님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도 없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도 없다 라는 게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한 언약이었다면, 우리 편에서의 이제 신앙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요, 불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위대했던 건 뭡니까?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에 나아가기를, 성도님들이 나아오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이 계속되어지는 이 시대적인 환경의 터널을 통과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이제 녹록치 않아요. 편한 사람은 더 편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난한 성도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제가 관찰하기에는 일부러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더해서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형국이니 한국교회 전반에 걸친 위기는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슈퍼 선데이라는 걸 계획하면서 한기총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주일 예배 회복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멀리 떨어지고
떨어진 그 발걸음이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모여지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모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참 신앙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저는 믿습니다. 생명 있는 곳에 싹은 나요. 향기 있는 곳에 벌은 모입니다.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생명줄, 그래도 성소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교회의 생명력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금요철은 그래서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 시원히 외칠 수도 없고 마스크 쓰고 찬양도 기도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미끄러질 뻔하고, 아니 벌써 미끄러진 성도들이 혹 있으시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지금 당장 답답하다 하여서 주님 붙잡고 있는 그 손 놓지 마시고, 지금 힘들다 해서 기도의 줄 놓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깨닫게 하셨던 인생의 비밀, 신앙의 비밀, 그 진짜 백의 신앙의 그 위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 신앙의 정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독자까지도 내어주었던 그 부활의 신앙까지도 하나님 갖게 해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연단받는 믿음의 이 결론에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28절 말씀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럼에도 주님 붙잡고, 그럼에도 성소를 향하고, 그럼에도 예배와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맛보아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